오늘 예배 가운데 아주 신생아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 주변 모두에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난 과정 속에서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뇌성마비, 그리고 전신마비,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장애이지만은 부모가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부모가 11살 때 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뭔가 말하는 느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부모와 소통하는지 그 지혜를 터득하고 의사소통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고. 그 친구를 해서 차선 달리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현장에 자기도 가고 싶다고. 근데 사지가 멀쩡하지 못해요. 마음은 참 귀한데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의 청을 수용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달려주마. 이 아이를 휠체어를 끌고 아빠가 달린 거예요. 차선 달리기 대회 8km. 완주를 했어요. 이 달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빠에게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를 얘기합니다. 아이의 표현입니다. 아빠,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난 더 이상 장애인이라 느끼지 않았어요. 장애를 잃을 정도로. 자기는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는데 아빠가 자기 휠체어를 밀면서 뛰니까 자기도 동다 뛰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너무 기뻤다, 즐거웠다. 근데 이게 아빠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평생 내가 달리리라. 그래가지고 계속 미국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달리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해요. 42.19km. 혼자 달리기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이 아들 휠체어로 밀면서 마라톤 완주를 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0번. 72세가 되는데 이 아들을 그 휠체어를 밀면서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쁨 위에 달렸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달리면서 자유를 느꼈고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한 사연이더라고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인데 뭘 못 주겠느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뜨거운 한없는 사랑의 모습을 이 로마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언뜻 읽을 때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좀 부담처럼 느껴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명철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후한지 이 선물을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 가족들 이웃에 어떻게 흘려보낼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성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농축시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향기가 있다. 어떤 삶의 향기가 있는가? 또 이 향기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내는가? 그 지혜입니다. 세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8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감사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기뻐할 일 생각보다 없습니다. 감사, 쥐어짜야 감사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밝은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좋은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입에서 입만 열면은 거친 언어가 흘러나와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흘러나오는가? 기쁨이, 감사가 쉼없이 흘러나온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이 성경을 보면은 시편 90편에 모세가 인생에 대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생 70, 80 그렇게 사는데 그 인생 여정을 딱 둘로 요약을 해요. 수고, 슬픔. 인생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힘겹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마치 또 다른 부담 주는 계명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희망 고문 같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거 예수 믿는 게 짐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처럼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누리라는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배우면 살 것을 강조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는 떨어지는 순간 생명을 잃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다. 그러면서 그 열매의 특징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기쁨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위로부터 흘러와요.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미 그 안에 계셔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중에 한 인물을 주목해서 기록해놨어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기록해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해놔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고 고단한 300년 지겨워요. 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마치 연애하듯이. 미래를 즐기는 삶. 이게 에녹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어서 와라. 내 얼굴 들고 대면해서 나랑 교제하자 하는 그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16편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즐겼어요.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 보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나? 항상 잠시도 하나님 교제가 중단함이 없어요. 옆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 마음도 영도 육체도 기쁨 충만해요. 즐거움이 가득해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약도 보면은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을 기록해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신앙생활 고단했어요. 아니, 고통이 연속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핍박받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경을 보면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 비결을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저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저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보는 것처럼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예수는 사랑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저 성경은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삶은 고단한데, 핍박이 있는데,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슴 속에는 늘 예수님의 교제 때문에 마치 신혼시절 보내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중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인데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저 중간은 저 말씀, 예수님의 교제를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이어지면은요,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내 내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요. 핵심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린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맛볼 수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요 80대에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10대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습관관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예요. 결심하고 하나님 교제를 늘 우선순위에 둬요. 이 80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리오 왕이 그를 이 국가의 모든 행정을 책임받는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요. 그의 비리를 계속 추적조사해요. 근데 비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에게 흠집낸 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그걸 기도한 습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위에 어느 누구에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놔야 됩니다. 그런 잔꾀를 꾸몄어요. 그 잔꾀에 다니엘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다니엘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성경은 저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저 상황이 감사가 나올까요? 죽을 위기예요. 지금 4번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나 안 나나. 기도한 순간 붙잡아다 왕 앞에 세우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저런 위험 속에서 평상시대 평정을 잃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감사를 해요. 여러분, 저 사람 속에 감사가 나올까요?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죽을 위기인데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몸에 배했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몸에 배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왕을 두려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내 인생은 달의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 생명에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 속에 감사가 흘러나온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교제가요, 위기 앞에 태도를 제대로 보여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흘러나온가? 쉬지 말고 기도한 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 시간, 명절을 보내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식사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나갈 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 느껴요. 이런 사람이 그런 축복의 통로를 주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마지막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살 수 있도록.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향기나는 성도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민감할 것. 보십시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한 단어는요, 마치 우리 보면은 이 화재 예방원에서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들고 불 끄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성령은 인격을 가진 영이에요. 인격적으로 성령 예우하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 교회가 마치 성령의 불을 끈 교회의 모습이에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토하에 내칠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교제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놀아나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요. 숫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불을 꺼트릴 정도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슬기로운 5천여, 미련한 5천여 나옵니다. 근데 미련한 5천여 특징이 무엇인가? 교제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불이 꺼져간다. 교제가 없는 사람은 성경 뭐라고 표현할까?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 불이 꺼져가는지도 모른 채 그래 살고 있어요. 실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주님과 교제가 없었으면 주님이 녹화하는데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신부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 너 모른다. 평소 때 나와 얼마나 교제했느냐.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을 꺼뜨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오늘 기쁨과 이 감사의 비결의 핵심이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는 다른 부분 교제예요. 어떻게 교제를 누리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이 들어와신 예수님과 얼마나 교제하는가? 교제를 긴밀하게 하는 사람은 불이 타올라요. 근데 이 예수님과 교제를 못한 사람은 불을 꺼뜨려요. 미련 다스쳐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은 불 꺼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모른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먼저 녹화해요. 제발 교제하자. 나 좀 쫓아내지 말고 나와 좀 교제하자. 주님이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제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서 저런 심령이 늘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민감성은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의 토에 제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 17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갔는데 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해요. 3주 머물렀다고 합니다. 3주 머물렀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마음밭이 좋았어요.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초신자인데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것처럼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지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갈 만큼. 새신자인데 새신자가 아니에요.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이 탄탄하게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데살로니가 2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교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탄탄한 신앙의 터에 세워진 비결은 마음밭이 좋았어요.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고귀했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경청을 한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잃지 말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중에 한 분의 인생 여정 들었는데 예수 믿은 나이가 77세더라고요. 여러분 70대 후반에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51년을 이게 타종교를 믿었던 분이에요. 집에다가 불상 모실 정도예요. 보통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분이 그걸 다 정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한 달에 성경을 일독을 해요. 77세부터 지금까지 성경 통독하는데 지금 80대 중반하는데 성경을 몇 독 했는가? 72독. 여러분 72독 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 7, 8시간 성경만 읽어요. 성경 박사예요.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100독이 목표예요. 100독 금방 도달할 것 같아요. 이분의 얼굴 보니 제가 놀랐어요. 소녀 같아요. 80대 할머니가 아니에요. 얼마나 밝은지. 기억력이 또렷해요. 너무나 총기가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지혜 근원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내면이 이 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활력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삶이 하는 기름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어디에 시간을 지금 하려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 밀감성은 두 가지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대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감사로 넘쳐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는 심령이 늘 성령님을 귀히 여기면서 이 성령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 80대 할머니인데 마치 소년 살아가는 그런 삶처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향기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도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하고 나온 결과예요. 식사할 때도 무슨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외식할 때도 어느 음식을 할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인생이 피폐해지는 원인은 선택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그 맛인 선악과 나무는 손대면 안 됐어요. 근데 이 하와가 따먹으라는 이 나무, 생명나무는 손대지 않고 선악과 손댔어요. 선택을 잘못한 결과 인생이 죄로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됐어요. 선택이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절, 22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선은 가까이, 악은 멀리. 이 선택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명절 때도요.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말 한마디예요. 행동 하나예요. 좋은 쪽을 선택해야 좋은 언어를 서로 주고받아야 가정의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불화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올바른 선택하시는 그런 분별력 주시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여내 던져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러 갑니다.
23절 보면 하나님을 가게해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평강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 주신 분이 아니에요. 무거운 계명 주면서 일을 갈면서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물 주셨으니까 좋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놀라운 약속을 줘요. 우리의 혼, 영, 몸 강건하게 힘없게 보존시켜 가진다는 거예요. 저 감사로 저 기쁨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님과 긴밀한 소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소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강건케 흠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을 가게해서 미쁘신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시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건 우리 의지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미 기쁨 주셨고 감사 주셨고 이제 마지막 한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 시켰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경은요, 우리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전. 그러면서 저렇게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요. 늘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한 책을 읽는데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책의 앞 서론 부분은 감옥 생활이에요. 군에 갔는데 탈영했어요.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해요. 청년기의 감옥 생활. 완전히 어두운 인생이에요. 성격도 보통이 아니에요. 건드렸다는 터져요. 그런 젊은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성품을 만지셔요. 성령께서 이 사람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감사하는 상황인데 감사를 습관으로 이끌어가셔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해요. 말씀 앞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연속을 일으켜요. 이번 만나면은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펴져요. 질병에서 해방되어져요. 기적의 기적을 일으켜가요. 하나님이 이분 안에 계시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지. 여러분 사도행 좀 보십시오. 성령이 이 제들의 삶 속에 임한 결과 이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생명 되신 예수 만나니까. 사망을 둬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라는 사람은 단순한 인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실을 인식만 해도 생각의 태도가 언어가 달라져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믿음을 반환하시면 축복합니다. 평생 짜증낼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요. 항상 기뻐하라겠지. 범사에 감사하겠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합니다. 이 상황 제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일하셔요. 진짜 천국을 맛봐요. 이번 명절에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좀 붙잡고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